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이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뭐 계시록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가 이제 이 기록을 할 때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또 맡은 자는 이 글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 말씀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들인데,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만 써 있으면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한 혈통의 그 조상이 누굴까요?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맞나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었나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한 혈통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혈통이고, 또 이 땅의 종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첫 아담의 혈통에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 모든 한 혈통으로 지은 이 모든 민족을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하게. 그럼 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을 이루는 안에는 이 한 혈통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한 혈통에서.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그 2조 시대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동일하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죠? 아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담의 혈통 맞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민족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모든 민족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 그래서 이 비밀을 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귀신처럼 휙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리고 그냥 성경에 막 이러면 이건 성경의 무엇성 입장이 안 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이 한 혈통 안에서 오셔야 돼. 그래서 아담의 계보 안에서 한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계보는,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네, 예수님의 계보. 네, 그 계보가 곧 우리의 계보예요. 우리의 계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계보를 알아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온 땅에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온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뜻이 뭐였냐면, 이 온 땅의 그들 모든 민족을 거하게 하신 것은 이 지구 땅을 세상 밭이라 그래요. 세상 밭. 세상 밭에 예수님 오셔서 씨를 뿌리고 했는데, 이 지구 땅에서 모든 민족을 이루어 놔야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감춰놓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책과 여러 책, 또 다른 생명책에 그들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 그래서 그 정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다른데, 그들 안에 정해놓은 자들을 다 추수하기 위해서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의 구원. 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아들과 종과 시민을 모두가 다 추수를 해야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것을. 계시록부터 모든 게. 자, 그러면 이제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이 하와와 나와서 이제 자손들을 낳았어요. 낳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장부터. 그러면 그 자손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도 있고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자도 있고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의 열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자손에서 그 한 혈통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가 얼마나 이 그 신묘막측하냐면요.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면 열릴수록 창세기가 열려요. 계시록이 열리면 열릴수록 창세기가 더 확장해서 열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깊이 열리는 깊이만큼 창세기가 깊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리면 창세기를 열 수 있는 키가 없어. 못 열어요. 창세기는 앞만 들여다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올 때는 거기에 더 깊이가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가 더해지는 걸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깊은 곳을 더 알게 되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름을 더 부어주고 채워줬다. 그럼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증되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창조했는가?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인류 최초의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자, 이제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깊은 영역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깊은 영역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깊은 영역에 여러분들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는 증거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깊이가 깊어져요.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다. 장성한 자. 내 영이 더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이 지구 땅에는 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아담을 지을 당시는 이 땅에 비도 내려온 적이 없었고 내린 적이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러면 아담을 창조한 그 시기는 뭐예요? 밭에 채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지구 땅에는 비도 한 번 내린 적이 없는. 그런데 비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 온 지면이 뭐예요? 안개만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지구 땅, 안개만 올라오고 지면이 적셔져 있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 사람을 지었대. 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사람을 지었는데 그냥 이렇게 흙으로 지어놨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어. 그 육신은 졌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인데 호흡은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래서 생기를 포에다 불어넣으니까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이 갑자기 생명이 되어버려서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oul, 혼이 살아난다. 혼이.
이 땅에서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생명이. 자, 그럼 첫사람 아담을 졌을 때 그 아담은 어떠한 자로 졌냐면, 자, 그러면 아담을 잡으세요. 흙으로 이렇게 졌어. 사람을 이렇게 졌어. 그럼 아담이 지금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뭐 도적질 했어요? 뭐 선악과 따먹었어요? 네.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말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담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집.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집이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졌을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정결한 육의 몸으로 졌어요. 자, 육의 몸으로 졌는데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의 말씀, 이 생기가 대언이 임해버리니까 아담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 자,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을 지을 때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땅의 양식이 예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들에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그럼 아담은 사람으로 졌는데 지금 육의 양식을 지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 아담은 하늘에서 났어요? 아니면 땅에서 졌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자, 하나님이 졌어. 그러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이 지구 땅의 첫 사람으로, 첫 언약으로 탁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은 첫 사람 아담이 종의 형체인 혼의 부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의 부활체. 할렐루야. 네. 혼의 부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짓는 순간 짓고 그 육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첫 언약이 딱 임하니까 땅에서 지은 종의 형체인 사람에게 생기가 딱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가 바로 산영이라는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아담은 지금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담이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아니, 지금 부활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떡볶이 먹고 싶을까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라면 안 먹으면 죽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나서 우리가 육의 양식 밥하고 또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뭐 이런 거 안 먹으면 큰일 나나요? 네. 우리는 부활체의 몸은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늘에서는 안 자요. 하늘에서. 근데 이 예수님에게는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체인 영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영의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럼 예수님은 영의 부활체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몸을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혼의 생명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에서 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영의 부활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의 부활체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영이 임했다 그래요. 산영. 산영이 되었다. 그 우리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체인 영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신령함으로 부활할 수 있는 영의 부활체로 우리가 지금 맺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영생하는 생명인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 영의 양식.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줘야 돼. 자, 그래서 아담을 이제 탁 져놓으니까 하나님 져놓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이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예비한 것.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1층층 지구 땅에 최초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몸이 성령이 가는 성전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버리니까 그가 그 혼의 부활체, 종의 형제의 혼의 부활체가 딱 되니까 그 부활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이 떡볶이 먹었어요. 저 혼밥을 먹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양식.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신학은 풀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이지만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해야 예수님이 장차 영의 생명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집으로 예비되어야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아담,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에 오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그 육의 몸을 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집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가 될 수가 없어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이 땅의 식물, 이 땅의 채소 이런 모든 것을 육의 양식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창조할 때는 이미 이 땅에는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도 있고 물고기 다 있었어. 그다음에 바베큐할 스테이크도 있고 다 있어. 전부 다. 전부 다 있었어. 전부 다. 있고 난 다음에 졌으니까 하와는 어디서 졌냐면 성전 안에서 졌어요. 성전 안에. 하와는 성전 안에서 졌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혼의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 부활체 안에서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예요? 장차 그 여자는 이 첫 언약의 율법을 제정받는 제단이에요. 제단. 예, 제단. 이 땅의 제단. 예, 제단에서 그걸 받아야 뭐가 나와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산영을 받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총수, 하나님의 종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거두는 제단, 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여자는 여섯째 날에 지은 자가 아니야.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그 사람을 첫 인류 조상으로 지었지만 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은 남자와 여자는 그자들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지를 않았어요. 네. 이 땅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 모양, 겉모습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호랭이는 호랭이 모습이 있잖아요. 있어요? 사자는 사자 모습이 있고. 근데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겉모습이 닮았으니까 속사람은 없고 겉사람만 있는 거예요. 겉사람. 근데 이 겉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이 겉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 사람들의 정체를 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담은 여섯째 날에 지은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 땅에 부활체, 부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유괴몸을 예비했다는 것을 모세는 그걸 몰라요. 근데 모세는 제가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이 말씀에 정말 참 오묘한 것은 모세는 그 영의 비밀을 모르고 기록했는데 그 비유와 계시로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풀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정확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하나도 흐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비밀이 열려 그 키를 가져야 이게 열리는 거지 아니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 이 창세기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비밀도 열 수가 없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가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셋째 날이 아담을 창조한 그 시기를 모세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6, 7절에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 이제 그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셋째 날인데 그때 이 천하의 물이 있고 한 곳에 모아서 그 물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하심에 그 무슨 땅이에요. 땅인데 이 땅이라 치는데 이 땅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물을 바다라고 치는데 이 바다에서 땅이 솟아오른 거예요. 솟아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였다. 자, 바다에서 땅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풀과 채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지을 당시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채소 과목도 없었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지면을 적셨다. 이 땅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바다의 숨에서 올라왔을 때 젖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젖은 땅이 드라이돼서 마르면서 이게 이제 수면에 이렇게 수증기 같이 올라왔겠죠. 젖으면서. 그때의 온 땅을 적시는 그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시기. 그때의 그 흙으로 아담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이 물에 적셔 있는 그 흙으로 졌냐면 그것이 그 물 세례를 받은 흙이라는 거예요. 땅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 흙이 물로 세례를 받은 흙으로 아담을 졌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그러니까 세례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아담은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묻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짓기 시작했고 그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를 그곳에 두고 나서는 뭐예요? 이 땅에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채소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 땅에도 하나님이 최초로 임재하는 성전도 뭐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셋째 날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셋째 날. 셋째 날의 의미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육의 몸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 그분은 성육신한 몸을 갖고 있지만 그 몸이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3일째 그 육의 몸을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참으로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을 짓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짓고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그 아담의 갈빗대를 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뭐예요? 이 혼의 생명인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만든 그 여자 자체가 이 땅에 첫 언약을 받는 제단인데 그 제단 안에는 여자의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죠. 아담의 돕는 배필이 그 아담의 자손은 바로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은 구원을 받는 자손은 다 혼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도 증거했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거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남게 되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 재림 때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후 3년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여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이게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 이 땅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영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남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상하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는 거지.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복음 전파한다고 다녔지. 예. 옆집 아줌마 전도하고. 예. 엄청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전도. 예. 여기 거의 다 전도왕 수준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뭐를 갖고 전도했는 줄 몰라. 예. 우리 교회 나오면은 밥 좋은 거 준다고 또 전도하고 캔디 준다고 전도하고 육의 양식 줘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생명의 양식을 줘야지 성령이 인도하는 받는 거지.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 근데 왜? 이제 기름들이 연합되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창세기 얘기만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이거 뭐 1시간 갖고 얘기해봐야 그냥 한오락이 그냥 한 점 얘기하는 한 점. 근데 또 이걸 갖다가 10시간 얘기하면 여러분들 배고프시잖아. 그래서 10시간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름 시내가 흐르는 시내에 또 이것을 접목하면 거기에 또 연결이 되고 또 점점 깊어져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제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혼의 생명인 그 아담의 혼의 부활체로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데 그에게 뭐예요? 지금 너 지금 저기 인절미 먹어라. 뭐 쌀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담에게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 임의대로 먹어라. 지금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에덴 동산 밖에 나오는 동산나무 실과를 얘기하여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동산 실과예요. 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의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자손을 얘기하는 게 자손. 하나님의 열매들. 하나님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때 추수할 열매를 계시하는 게 열매. 예? 동산 각종 나무 시하니까 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예.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알았잖아요. 전부. 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첫사람 아담이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먹으면 죽어버린대. 이게 독약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실과는 먹으면 이건 죽어, 아담이. 자, 이제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네? 먹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선악과 실과를 따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따가지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 줬어. 돕는 배필인 여자. 이 돕는 배필인 여자는 아담을 돕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여자가 아담을 먹고 죽으라고 줘버렸어. 이 돕는 배필이 아니면 안 돕는 배필이야. 응? 여기 혹시 그런 부인과 사시면 빨리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먹고 죽는다는데도 막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딱 먹었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응? 이게 딱 먹었으면 아담이 죽어야 되잖아요. 딱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여 입었어. 아니,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걸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먹었으면 네, 이제 저는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저 응급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냥 자기 또 몸이 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입었대. 자, 에덴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 안에 몸을 벗었다는 게 지금 종의 부활체가 지금 패션쇼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그때 철에 따라 옷을 뭐 이렇게 입고 있어요?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있어요? 부활체의 그 옷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옷은 뭐예요? 그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덧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종의 부활체로 들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담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첫 언약의 율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어. 제정되지를 않으니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돕는 배편인 여자와 벌거벗었는데도 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잘 드세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가 뭔 줄 몰랐다. 그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첫 언약의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뭐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이 죄를 지금 그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죄를 그 지금 미혹이 되어 있는데 죄가 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냥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르는데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게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는 법,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그 선과 악의 법을 기준하는 것인데 이걸 딱 먹으니까 아담이 혼의 부활체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 있지는 않았어.
그걸 딱 입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몸이 벗어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났는데 왜 무화과를 입어? 여기 무화과가 어디 있어요? 무화과. 여기에 무화과라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무화과.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잎사귀였다는 거예요. 잎사귀. 그 무화과를 치마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 무화과는 뭐예요? 장차 제사장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됐다. 제사장의 기원. 그러니까 그 무화과를 입었다는, 이 치마를 입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게 제사장의 옷. 왜 제사장의 옷을 입을까요? 첫 아담이 왜 제사장의 옷을 입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마다 회개하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이제 회개하지 않고는 그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 이 선악과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손은 자신의 안에 혈통으로 나오는 자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손 중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첫 아담의 여자의 혼의 생명으로 나오는 자손 중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선악과의 열매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예수님은 회개해야 구원을 받아요. 자신 자체가 생명의 부활자예요. 자신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자기의 죄를 지고 갔어요. 또 자기의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구원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지. 화목 제물로 대속하신 것이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 죄를 해결하면서 대신함으로써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준 구원자였지.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는 신분과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아. 근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냥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덧입혀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 새 곡식의 말씀이 그들의 묵은 곡식을 버리게 하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혔을 때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이 혼의 생명은 예수님과 성령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본질이 혼의 생명이고 우리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이룰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담의 모든 민족이 인류 조상 아담을 통해서 한 혈통이 돼야 되는데 그 한 혈통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나오는 그 계보, 그 계보를 잇는데 그 계보는 뭐예요? 바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의 결정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은 자. 혼의 생명의 결정체는 산영을 받은 자. 이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혈통 안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구분은 바로 첫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화가 나셨어요. 네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 먹어서 보니까 회개를 해야지. 너는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데 거기서 네가 회개하고 나오지 않고서는 네 자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이랬을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돕는 베푸는 여자를 줘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사람을 짓는 흙을 의미해요. 그래서 육신, 이 사람에게는 이제 너의 자손들 안에 육신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는데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너도 흙으로 지은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 네 자손들 안에서는 이제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 근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 밭은 제사장 나라를 얘기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 안에서도 제사장 나라를 예비해요.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거기에 채소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이 14만 4천이 너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의 열매. 아담의 열매, 자손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종.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네 자손, 네 혈통으로 나오는 자손 안에서 사단의 제 종의 자손들, 어둠의 자손들도 네 혈통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선의 열매로는 밭의 채소가 나오지만 악의 열매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혈통 안에서, 네 자손 안에서, 아담의 자손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민족 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선악과의 열매 안에 있어요. 선의 열매도 될 수 있지만 악의 열매도 될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도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믿습니까? 네.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율법을 제정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는 자인데, 우리 중에 하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 이분 중에 이제 하나같이 되는데,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이제 율법을 알게 됐죠. 들어서 알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생겨요? 이 혼의 생명인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을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생명나무로 가야지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살 길이 없고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려니까 자기가 뭐예요? 그 손을 들어서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따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지금 혼의 생명인데 자기는 율법의 씨였는데 복음의 씨인 이 영의 생명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 왜? 너의 본질은 혼의 생명이지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너의 본질은 땅에서 난 자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은,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고 그걸 먹고 영생할까? 왜? 아담은 죽어야 사망이 이루어야 되는데 영생을 해버리려고 그래. 이걸 따먹고 회개도 없이 영생하려고 그래. 영의 생명나무의 실과는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이 영생이에요.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운 텐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도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냥 대화가 되니까 속이 시원하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영생할까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세상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그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영생하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거.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첫 언약의 제정을 받으니까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죽음으로 가는 이 물질 세계,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을 이제 추수하기 시작했죠. 그 자손을 농사 짓게 하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그 자손 안에서 이제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매들이 쫙 나는데 지금 나는데 여기 계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첫 아담의 혈통에서 나온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인가요? 그 복음의 씨인가요? 우리는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네. 참 대단하죠. 대단해.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거가 깨달아지면요, 소름이 싹싹 돋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창세전부터 이미 택정함이 되었다는 거.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택정됐다. 근데 이제야 이제 나타나는데, 이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급받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혼의 생명, 율법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혼의 생명들이 주면 못 먹어요. 다 토해내, 전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해야 가는데 이들이 그 과정 없이 영생하려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울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주여 막 하니까 야, 왜 나 때문에 왜 울어? 내 걱정 말어. 나는 지금 영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네 자손들을 위해서 걱정해 울어. 너하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땅에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이거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시온의 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 똘망이들 다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똘망이들이 다 도망갔어. 저것들이 무슨 생명나무에 실가요, 저게. 예? 아이고, 예루살렘 딸들은 그래도 눈물이라도 흘리고 오는데, 이제 헐랭이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전부 이제 지금 가버렸어, 전부 다. 엉뚱한 구레네시몬이 분이 지나가다 잡혀가지고 신고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렇게 갔는데도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잖아요. 왜냐면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웃을 일이 아니지. 근데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가 늦은 비에 들려오니까 이 모든 민족에서 이 도처에 있던 자들이 이걸 듣고 이거 내 양식인가 봐 그러고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금 이제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이게 얼마나 정말 너무 놀랄 얘기지, 놀랄 얘기.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이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탁 쫓겨났어. 그 에덴 동산 밖에 탁 나오는 순간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영생하는 자예요? 사망에 이르는 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셋째 날에 그 에덴 동산에 지음을 받고 들어갔을 때 여섯째 날에 짓는 동안에 이 지구 땅은 수억 년이 흘렀는지 수천만 년이 흘렀는지 아무도 몰라.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담은 영생하고 있어서 영생. 근데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가자마자 아담은 900몇 세 되면 죽어야 돼. 이제 아담은 나오는 게 뭐예요?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이제 계속 죽는 거예요. 죽어. 네? 영생이 안 돼. 이 땅에 나오는 순간 죽어. 왜냐면 이 땅은 사망하는 땅이잖아요. 사망하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이 영생하는 땅이에요? 우리도 곧 가야 되는 땅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엄청난 팔짱을 타고 났는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아서 가는 게요, 또. 아니, 정말. 이게 너무 또 세게 얘기하면 올라가서 낙원에 있는 형님들이 굉장히 또 시기할 수도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예, 우리끼리만 알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예? 주님이 곧 문 앞에 왔으니까. 예. 뭐 안 믿으시면 상관없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짧은 시기 남은 시기에, 그 짧은 시기 남은 시기에 짧게 지금 이 말씀이 증거돼서 내가 나온 것이 불과 2, 3년 전인데, 나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열매로 택정받은 자들은 다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수천 년을, 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도 단 2, 3년 안에 말씀을 듣고 자기의 양식인 줄 알고 다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짧은 시간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오래 머물지도 않아. 짧은 시간 싹 지나가. 뭐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택한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시내로 부어줘도 혼의 생명은 도무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정죄. 그 정죄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어둠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모든 열방에 빛이 탁 밝혀지면 이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줄 알고 살다가 육의 양식, 이 땅의 복만 누리다가 우리는 다 사망으로 간다는 사망. 참으로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현대교회가 너무나 샤킹한 게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우리 조상이라는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겨?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짐승이 우리 조상이야. 짐승이.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돼버린 거야. 저렇게 짐승. 귀신의 초소가 되고 짐승이 돼버렸어. 짐승이. 전부 땅의 것만 바라고 지금 이 땅의 것. 응? 땅의 것만 다 이 땅의 기복신앙으로 다 쳐지고. 왜냐면 여섯째 날에 조상이 우리 남자 여자가 우리 조상이니까. 어떻게 여섯째 날에 조상으로 따라가시려나, 어떻게 셋째 날에 부활체로 따라가시려나,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런데 또 이거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이거 건드리면. 응? 셋째 날이 어딨냐 그러고. 그래서 모르겠어. 나도 뭐 여섯째 날이 가시고 싶으면 가고, 예. 가셔서 네피림처럼 살다가 가셔도 되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황당한 일이.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지구촌의 대특종이에요. 대특종. 하나님이 대특종, 지구촌의 대특종으로 저 유튜브 방송하라는데, 처음에 내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대특종이에요, 그때. 지금 10년이 흐르고 나서는 제가 봐도 대특종이에요, 이게. 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는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화목제의 사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냐. 지금도 이 땅에 속한 재단은 그냥 성전 짓기 바쁘고 저기 성교해야 되는, 요즘에는 성교도 잘 안 한대요. 왜냐면 이제 다 끝나서.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셋째 날하고 아담 지은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자세하게. 지난번에는 막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 왜냐하면 이게 부활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부활을 모르면은 이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대하는 성전인 걸 모르면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민족의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의 연대를 정하고 저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걸로 전해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계속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럼 그냥 창세기로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줄 모르는데 괜찮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네. 감출 게 없어. 네. 이 땅의 지식 신학으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드러나서 이제 지금까지 진리가 나오기 전에 묵은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이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 저도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의 열매가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건설을 받고 이 불의 말씀이 입에서 나갈 때 모든 민족의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모든 지금 열방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후사들 입에서 불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땅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열방의 모든 풍요가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화목제의 사명이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